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한강수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길 교제를 다 마치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십니까? 이번에 저희 이제 사역자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정한 교재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라는 교재인데 부제로는 성경 연구를 통한 제자 되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금씩 훑어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야 될지를 함께 같이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33주 동안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훑어가려고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짚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말씀들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교재는 믿음의 길과 마찬가지로 제자훈련 교재로 함께 몇 사람이 모여서 서로 나누면서 할 수 있도록 원래 기획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교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훈련용 교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들, 생각을 품어보았을 것입니다. 나란 존재는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세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만약 창조자가 있었다면 그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왜 창조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세계는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억만 년 된 돌을 찾기도 하고, 또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수백만 년,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산다는 거,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 그 안에서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어떤 개그맨이 840개라고 정확하게 세어보았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별들이 빽빽하게 있대요. 100 해서 800개. 거기다가 머리 위에도 스물스물 별이 보이기 때문에 스물스물하면 40개. 그래서 840개의 별이 있다는 이야기를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한의 별의 개수는 약 6,000개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별의 개수는 6,000개인데 그나마 우리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한쪽 면에서 볼 수 있는 최대의 개수는 약 3,000개 정도의 별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별들은 당연히 우리 은하계에서 아주 가까운 별들입니다. 대부분 얼마 멀지 않아요. 천광년이라고 한다면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천광년은 킬로미터로 따진다면 9조 킬로미터. 가깝죠? 예,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별이라고 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은 기껏해야 수천 광년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가깝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정도의 거리는 정말 앞집과 뒷집 사이만큼이나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그런 커다란 우리 은하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은하와 같은 은하가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도 않죠. 그런데 그 각각의 은하에는 별이 또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개씩 있는 별의 무더기가 은하라고 한다면 이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숫자로 표시한다면 자, 저만큼 있어요. 동그라미가 22개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저도 몰라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지무지하게 많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별들이 그나마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에요. 우리 태양에서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딱 한 개 있습니다. 태양이죠. 이 태양과 같이 아주 커다랗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의 개수만 이만큼이에요. 아예 빛을 내지 못하는 지구와 같이 이런 행성이나 달과 같은 위성까지 따지면 그 별의 개수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도 없을 만큼 많이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은하 가운데, 그 우주 가운데 우리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입니까? 우주는 이토록 광대하고 그 안에서 지구,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나는 또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티끌과도 같은 존재, 점과도 같은 존재가 이 한없이 펼쳐진 우주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망망대해와 같은 그 우주 안에서 그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창세기, 이 성경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창조론이 옳다 혹은 진화론이 잘못되었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도 그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라라는 말은 절대 사람의 행동에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유일하신 행위, 창조하시는 일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뜻하신 대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신다라는 의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조정하시고 설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천지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모든 것들,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엇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 갑자기 뭔가
펑 하고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이 만들어졌다. 이 아무것도 없는 곳, 형체가 없는 어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형체가 없는 어둠, 끝없는 어둠, 이 우주적인 암흑, 공허를 가르치는데 때로는 이것을 혼돈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아무런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그곳,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 혼돈의 상태입니다. 이 모든 창조가 바로 이곳,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질서한 그 혼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깊은 혼돈 속에서 최초의 일자, 최초의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무언가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강과 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짜 강과 바다가 아니라 저 우주 망망대해를 펼쳐져가는 그 공허의 혼돈의 바다, 혼돈의 강, 아무것도 없는 이 무질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공허한 혼돈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제우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이 사람들 모양처럼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선의 신과 악의 신이 함께 싸워서 그 충돌로 말미암아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바라는 신과 아수라라고 하는 신이 태초에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신과 악의 신이 함께 싸우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오직 한 분이신 우주의 신, 우주의 주, 그 넓은 세상에서 지구를 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시고 죄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만들어주신 분을 우주의 설계자,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태초부터 계획되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범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우주가 본래 다 하나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다 라고 믿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물방울이 바다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인간이 거대한 우주적인 영의 한 부분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명령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그 많은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하나님 안에 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피조물 가까이에 계시고 또 그들과 서로 교류하시는 분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을 때 이 요한복음을 쓴 성경 기자는 그 마음속에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니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을까요? 기린과 코끼리를 보면 그 기린과 코끼리가 나에게 특별히 뭘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동물원에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신비롭기 때문이에요. 은하수를 보면서 야 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감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를 보면서 그 갓난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눈, 코, 입이 다 있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펼쳐놓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는 아무 죄 없는 욥이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인가? 한탄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대화들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욥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을 거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지었는데 너는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릴 때 너는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 창조 질서의 그 장엄함과 신비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면서 이게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이의가 있다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나 한 존재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과 능력을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마구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로 마구 개발하고 마구 파헤치고 마구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쓰게 되어 이 세상이 점점 더 망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물의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흙을 지켜야 되고 산도 우거지게 해야 되고 동물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망가뜨리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자연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호해야 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후손이 두고두고 쓸 수 있도록 이 인류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아끼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한 번쯤 하늘을 보세요. 한 번쯤은 나무를 보세요.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 길만 보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한번 바라봅시다.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보시고 감탄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그 무엇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그 무엇도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우리 힘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 가꾸고 보호해야 될 것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끼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늘과 땅과 우주를 보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와 크신 역사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